네,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영어로 외국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그 유명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신매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그 다음에 유럽에 다 노예로 파는 아주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게 이전의 삶을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도 또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과정, 영광을 향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그런 마음이 때때로 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눈으로는 형편없는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제가 그 청소년기에 읽었던 그 소설 가운데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불란서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제 청소년 때 한 번 읽고 청년 때 한 번 읽고 어른이 되어서도 읽고 목사가 되어서도 몇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 소설의 장발장은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가 없이 고아처럼 살아요. 누나와 함께 살아가는데요. 장발장은 누나의 손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25살 때 누나의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누나의 그 자식들이 7명이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나의 7 그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5년이라고 하는 그 구형을 받게 되고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탈옥을 4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4번 탈옥을 하면 할 때마다 형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그래서 19년을 그가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고 난 이후에 46살에 그가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오와 미움과 그 안에는 이 악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죽이고 싶고 보는 것마다 훔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성당에 잘 곳도 없고 그래서 성당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보니까 전부가 다 은잔 금잔이에요. 그걸 보니까 저거 팔면 돈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은잔과 금잔을 훔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경찰에게 쫓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잡혀요. 경찰이 데리고 성당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당에 있는 그 신부님이 딱 보고 이거 내가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장발장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장발장은 그 신부가 헤어지면서 그 장발장에게 은을 더 주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자기에게 또다시 은을 더 주게 되는 그것을 받으면서 장발장이 마음으로 나는 이제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정말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되고 그는 정말 자신의 다짐과 같이 아주 사업가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아주 유능한 형사가 있는데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있습니다. 이 자베르가 생각하니까 이 장발장이 그 은잔을 훔친 그 장발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인 거예요.
이 자베르가 장발장을 계속 추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마귀는 우리를 계속 추적해 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변하지 않았어. 너는 못된 사람이야.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입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송구영신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것을 받으려면 옛 것을 완전히 보내야 돼요. 우리가 반은 보내고 반을 안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골치 아픕니다. 남은 반 때문에 새로운 나의 인생과 미래가 다시 어두워지게 됩니다. 인생은 밝게 살아야 됩니다. 멋있게 살아야 돼요. 맛있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구김이 없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버리시고 좋지 않은 것도 버리시고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은 지나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건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풀지 않고 평생을 끌어안고 삽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품고 삽니다. 그러면 후회됩니다. 나만 손해예요. 내 마음만 아픕니다. 나만 속상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야,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은 그래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인 제가 계속 과거를 품고 계속 불평하고 있다면 저만 추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성도들이 저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정말 힘들었겠네요. 아,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되면 저만 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곱씹고 살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있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의 아픔은 오늘 지나면 과거입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날이 필요하고 오늘과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다시 한번 읽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차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갈 새 나라, 곧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그렇게 돼요. 예? 여러분 생각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생각날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가 이제 천국에 들어오게 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 8개월에서 10개월이면 엄마 뱃속에 살다가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일들을 아이들은 뱃속에서 경험합니다. 모든 것은 엄마의 오감을 통해서 아이가 경험하죠. 그래서 산모는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좋은 노래를 하려고 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자연을 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이는 엄마와 한 몸이기 때문에 엄마가 보는 것을 보고 엄마가 듣는 것을 듣고 엄마가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느끼게 되고 이렇게 보고 느끼고 맛을 보면서 뱃속에서 8개월에서 10달 정도를 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엄마 뱃속의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분명 엄마 뱃속에 8개월에서 10개월 살았는데 엄마 뱃속에서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엄마의 뱃속과 같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희가 이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엄마 뱃속보다도 더 완전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기억이 명쾌하고 주름진 것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맑고 거룩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깜빡깜빡하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생각은 영생의 생각이니까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에 이전 것을 기억나지 않게 하세요.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건 좀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완전히 만족하시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도 제가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고 목사로서 성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솔직히 제 마음이 먹먹합니다. 제가 저를 볼 때에도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2025년이고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은 과거로 다 지나가고 2026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2025년의 것은 잊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목사님은 2%가 부족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다 과거로 떠나 보내야 돼요. 그거는 저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떠나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026년을 또 불편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신에 대한 이전의 모든 것, 타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것, 자녀에 대한 이전의 모든 것, 이웃들에 대한 이전의 모든 것 다 우리의 기억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영신을 할 수 있어요. 송구를 해야, 잘 떠나보내야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건 잊는다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새해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에는 매일매일 떠나보내야 다가오는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부관계도 좋아집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래야 직장생활도,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그 나라를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세상은 이게 세월이 지나가도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전 것은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저 천국만 그리워할 따름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울 뿐이지 다른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제 2025년 이제 마지막 한 발이면 끝입니다. 우리 서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현포 장로교회 목사님 성탄절에 오후에 저녁에 식사 제가 떠나신다고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대접하고 같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또 떠나시는 사동항 가서 배웅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동안 좀 더 한 번 더 식사 대접을 내가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간도 없었고, 차 한잔 더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을 내가 들어줄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자 바로 헤어진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서글픔도 들고 미안함도 들고 그러는지요. 참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빠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굴 보고 살 날도 따지고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 한 해는 하루를 보더라도
1년을 보더라도 2년을 보더라도 10년을 보더라도 그 하루를 서로 감격하고 서로 설레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로 때때로 인생이 살다 보면 간보다가 헛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짧은 시간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며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